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영원히 주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가서 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비디오하고 찬양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Tu fidelidad es grande, tu fidelidad incomparable es, nadie como tú, bendito Dios, grande es tu fidelidad. 문하겠습니다. Tu fidelidad es grande, tu fidelidad incomparable es, nadie como tú, bendito Dios, grande es tu fidelidad.
저는 이번 우리 교회 선교팀이 멕시코 아과스칼렌트에 있는 정명남 선교사님 네 분이 사역하시는 교회와 선교센터 그리고 어린이 고아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이 세 곳을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다녀왔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는 그 시내에 위치해 있고 교인 수는 한 200명 정도이고 한국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요. 매주 한 160명에서 2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요. 또 특별한 것은 그 교회에 그 7분 교인 분들이 본인이 사시는 그 집이나 아니면 그 앞에 그 장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동네 어린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전도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걸 보고 상황도 보고 그 동네는 그렇게 썩 좋은 동네는 아니었고, 근데 그렇게 교회 선교사님이 교육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그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 고아원인데 이것 역시 시내에 있고 주위가 아주 번화한 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2에이커 정도의 크기의 건물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어린 여자들, 또 한 군데는 남자 학생, 또 한 군데는 학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여자 선교사님이 맡아서 올해 말쯤에 시작을 할 계획이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준비는 거의 한 70% 정도가 준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은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묵은 선교센터인데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건물도 좋고, 그게 아래층은 큰 홀이 있고 한쪽으로 부엌 시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은 다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방은 한 10개 이상 되는 것 같고요. 화장실도 여러 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잔디 마당이 아주 넓어요. 그리고 수영장도 있고. 근데 저희가 거기서 학생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 같이 거기서 잤어요. 한 3일 정도 잤는데 거기에 등록한 학생 수는 한 16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한 20-30명 되고, 부엌에서 음식 만드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해서 저희랑 해서 한 200명 정도 이상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음식도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프로그램은
그 성교사님 말씀으로는 그 선생님들이 다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해요. 상당히 아주 잘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날은 목요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학생 어린이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영접할 학생들은 다 나오라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저희랑 뭐 선생님들 다 나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그때 뭐 아이들도 울고 기도하는 사람도 울고 아주 감동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겠다. 이게 지금 참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이런 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비롯해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 집사님들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동안 선교라는 말은 저와는 거리가 먼 컬링을 받은 분들이 가는 곳이고 저는 기도로 서포트하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를 말씀하셨을 때도 저 자신이 참여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5월 초에 우연히 듣게 된 새롭게 하소서에서 찬양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멕시코 선교를 가야 한다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시 인간적인 생각들로 마음이 바뀔까 봐 빠른 시간 안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가는 단기 선교지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 그런지 어떤 어려움이나 걱정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비행기가 날기 직전 달리다가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고 휴스턴 비행장에 머물러 있을 때도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착하는 날 선교센터에서 사용할 TV를 구입하고 늦은 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담으면서 저희들의 멕시코 아쿠아스칼리테스에서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을 지내며 우리 집안에 늘 있는 에어컨, 전자레인지, 커피 메이커 등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의 키즈클럽과 고원에서 참여한 160여 명의 아이들, 몇십 명의 선생님들과 주방 봉사자들,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린 영혼들에게 흘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아원에서 참여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우리 선교팀과 먼저 인사를 나누고 안아주고 해서 만날 때마다 와서 안기고 인사하며 한국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들에게는 든든한 가디언스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 12살 난 까롤리나는 다른 두 아이와 함께 얼마 전 마약하는 어른들 속에서 구출된 아이였습니다. 배고플 때 마약을 받아먹고 성폭행까지 당해서 그런지 말도 잘 못하고 그룹에 잘 속해 있지도 못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혼자 남아있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니 마음이 좀 열렸는지 본인이 만든 것을 가져와 보여주고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제 무릎을 베고 의자에 누워 자는 덩치 큰 아이를 보며 이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의 다리를 베고 잠을 잔 적이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깨우지를 못했습니다. 번역기를 통해 아이와 대화를 해보려 시도했지만 워낙 말이 서툴러 그런지 대화하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꼭 전할 수 있었습니다. 카롤리나, 내가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할게. 카롤리나, 헤수 스테아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 아이는 2번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를 만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잠시 다녀온 고아원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여줬을 때 반가워하는 고아원 아이들을 보며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셨던 선교사님의 고아원 사역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아오기 전날 밤에 방문하였던 3곳의 키즈클럽 사역지는 저에게 부끄러움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허름한 아파트 공간에서 40여 명의 아이들에게 매주 음식을 해주며 복음을 전하시는 40, 50대의 자매, 지붕 없는 헛간에 테이블을 놓고 집 앞에 텐트를 치고 아이들을 섬기는 60, 70은 되어 보이시는 자매님 부부. 그분들은 우리 선교팀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4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2분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멕시코에서 2%라는 가장 적은 숫자의 크리스찬이 있는 아구아스 칼리에테스에 더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주 전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둘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봤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이제 그 후에 사울과의 만남을 갖고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친구의 어떤 우정,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보니까 친구라는 개념이 조금 다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친구를 금방 사귀죠. 놀이터에서 이렇게 처음 만난 아이하고 이렇게 조금 몇 분 놀다가 쪼로로 데리고 뛰어와서 This is my friend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 이름이 뭐야? 그러면은 돌아보서 What is your name?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전히 친구라고 합니다. 이름도 모르면서 친구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관계, 친구라는 개념이 또 굉장히 넓죠. 넓습니다. 우리는 한 번 만난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있죠. 알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오다 가다 마주치는 그런 사람, 얼굴을 아는데 또 인사도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가끔 보는 시간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고요. 또 잘 아는 사람도
저 사람 누구야? 그럼 잘 아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오래전 고향 친구도 있고요. 또 이 남성들에게는 군대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그 오래오래 평생 기억나는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살아계실 때 이제 그 한 달 전이죠. 저희가 갔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컴퓨터를 보면서 요즘은 사람들이 다 인터넷에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군대에서 있었던 친구를 한번 찾아봐 달래요. 근데 그게 60년 전이거든요. 근데 찾아봐 달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비슷한 분 한 분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그분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도 아니고 같이 졸업해서 같이 제대한 분이래요. 그런데 그 평생을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평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 아마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들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웬만한 사이가 아니면 친구라는 말은 잘 하지 않죠. 알고 지내는 사람, 그냥 아는 사람, 뭐 이리저리 만난 사람. 그러면서 친구라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라 할 때는 그래도 꽤 친한 사이를 친구라라고 합니다. 요즘은 친구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보면은 페이스북에서 연결된 사람들을 페이스북 프렌드라고 그러죠. 친구라고 합니다. 아마 페이스북 외에 다른 플랫폼에도 이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이제 관련되어 있는 111 부흥기도 운동 그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거의 다가 온라인에서 해요. 그러니까 줌으로 만나고 줌에서 함께 기도하고 줌에서 할 일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뉴저지에서 제가 이 함께 일하는 분들을 항상 줌에서 같이 보다가 그분들을 실제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런데 줌에서 항상 봤기 때문에 그 처음 보는데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래 안 그런 사람.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이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친구다. 친구가 분명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우리 성경에도 여러 친구 관계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고요. 또 어려움을 당한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 욥의 친구들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친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이제는 너희가 제자가 아니고 나의 친구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를 사귀셨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 이 친구 벗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이 세상에 이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도 이 우정, 사랑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또 요나단이 다윗이죠.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 또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과 군복, 칼, 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곳에 묶을 수 있는 그 띠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참 이렇게 그의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고 사랑의 관계를 참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요나단은 사실 사랑하기 조금 힘든 그 다윗을 그는 우정 속에서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당시 한 나라의 왕자이고 사울을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골리앗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골리앗을 죽이고 갑자기 나라의 영웅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백성들에게 영웅, 또 백성들에게 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것은 사실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 다음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어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영혼이 마치 하나로 묶인 것 같이 자기 생명을 다해서, 또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는 우리의 모습은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찌들은 인생, 죄로 인한 악취가 나는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사랑하기 쉬운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존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녕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우리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하나이다. 누구를 향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못을 박던 그런 사람들, 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기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요나단이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사실 다윗을 사랑하기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떤 컴패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힘든 그 상대를 그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를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특히 사랑하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요나단의 사랑이 거의 일방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이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사랑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이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또 사전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주었고,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더불어 언약을 맺은 것 외에는 다윗이 한 건 없어요. 다 요나단이 하는 겁니다. 요나단과 이 다윗의 이 사랑을 보면은 거의 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구하고 다윗을 격려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요나단은 그를 구해냅니다. 또 23장 사무엘상 23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하고 있었을 때 요나단이 그를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격려하는, 신앙으로 격려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랑을 그대로 듬뿍 받고 있었고 요나단은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일방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사랑이 크진 않고 적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꼭 왜 이 사랑은 왜 일방적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어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속상해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도 사랑하다 보면, 속이 상해도 사랑하다 보면 그 힘든 것은 언젠가 모르게 좀 작아집니다. 힘든 것이 이만했었는데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작아집니다. 또 우리의 그 속상한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속상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 또 이웃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요나단과 이 다윗의 이 사랑, 이 우정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의 이 이해가 되는 것은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그저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결단 이상의 사랑과 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요나단의 자신 목숨을 담보까지 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 또 요나단의 이 끊임없이 꾸준한 이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죠. 남녀 간의 사랑이 식는다라고 합니다. 친구들의 우정도 전과 같지 않고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에 의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에 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과 우정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과 우정은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언약에 맺은 사랑이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하는 그들의 사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의한 이 사랑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보살펴주는 그 언약에 의한 그 사랑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에게도 우리 형제를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주님과의 관계에 의한 그런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 요나단의 사랑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됨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그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돌려받지 못해도 우리는 꾸준히 끝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쉽지 않죠. 또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근거해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려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선교 센터를 가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꼭 비웃는 것처럼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뭐 때문에 왔는데 그러다가 생각하지, 아니지, 내가 예수 이름을 사랑하러 왔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섬기고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걔네가 누군지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려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섬기려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섬기려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려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쉽지 않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상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섬김으로 더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이해해야 합니다.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머리로 아는 그 사랑이 가슴으로 다가오게 되고, 가슴으로 다가온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적은 우리 사랑을 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향한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언약의 근거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